오늘은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기간을 우리는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주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20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한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불러도 되는가, 인정해도 되는가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끝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또한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왜 우리가 보기에 상관없이 보이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기록하였을까? 분명히 그 기록을 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초라한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에 앞서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한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과부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의 율법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 고아나 과부를 사랑하고 품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불법한 그런 이유로 그들을 빼앗고 또한 그들의 물건을 착취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우 가난했던 이 과부는 헌금함에 이제 자신의 헌금을 넣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었던 그 금액, 액수는 두 렙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최소 단위의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들은 많은 풍성한 중에 그 일부를 헌금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생활비라고 기록된 헬라어 원어 비오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비는 무엇입니까?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바친 이 2렙돈을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를 넣었느니라의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을 넣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 전부를 넣어드린 이 여인의 태도와 또한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어드린 이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회당 중심이나 시장의 중앙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금액 중에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드린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거리에서 손을 들고 나는 이만큼의 헌금을 하였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위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헌금을 넣었다라는 표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헌금을 예수님께 드렸을 뿐 아무것도, 아무 행동으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비록 자기가 드렸지만 너무나도 작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든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침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섬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과 예배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렸다라고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자신의 생명 모두를 드리면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의 모습을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생명 전부를 드리고 또한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성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지성소가 성전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뜰이라고 기록된 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남자와 어린 아이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인의 뜰에서 끝에, 여인의 뜰 끝에 있는 장소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끝에는 계단과 문이 있습니다. 15개의 계단과 니카놀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과하고 이 문을 넘어서면 이스라엘의 뜰로 갈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을 통과하면 성전 본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야지만 이스라엘의 뜰로, 이스라엘 뜰에서 성전 본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문 앞에 있는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15개의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계단을 바라보고 이 문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가까이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본체에 갈 수 없는 이 여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특별히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문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기 앞서서 보여준 사진처럼 헌금함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의 헌금함인데 이것이 바로 과부가 헌금을 드렸던 헌금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15개의 이 계단을 보면서 또 저 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부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여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이 사회적인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리면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린 그 두 렙돈의 헌금 속에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황과 사회적인 한계와 또한 상처와 서러움과 모든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넣었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발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정확한 뜻은 던져 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헌금을 그냥 살포시 넣은 것이 아니라 던져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헌금을 던져 넣었을 때에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나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부자들은 많은 금액을 드렸기 때문에 헌금함에서 그 금액이 떨어질 때에 묵직한 소리가 났을 것이고 또한 소리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드린 그 헌금은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얼마를 드렸겠구나 생각하게도 되고 또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이 여인을 또한 비방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소리들이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것은 상처와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단지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도 드렸고 자기의 무너지는 감정도 드렸고 여인은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생명을 드림과 동시에 자신의 아픈 처지와 사회적 한계와 그리고 그간 당했던 모든 서러움, 상처, 자존심,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모습이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던져 넣었다라는 이 발로라는 동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린다라는 표현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의 몸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렙돈의 동전 속에 예배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내 처지를 드리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이고 끝까지 숨기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여인이 드린 이 헌금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어 드렸느니라, 이 귀한 예배, 이 귀한 헌금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의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논쟁 끝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생활비 전부를 넣어 드렸느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전 2렙돈을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한계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감정,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생명까지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어드렸느니라 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되는 모든 상황을 던지고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와 그 도전의 말씀 잘 간직하여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